올해는 2020년도에는 담임 목사님의 표를 그대로 따라갑니다. 근데 말만 바꾼 거예요. 담임 목사님은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 있게 힘 있게 살아가라는 거죠. 네, 우리는 청년 젊은이들은 좀 바꿨어요. 뭐라고 바꿨냐?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상속자들이래요. 하나님이 가진 것 다 받았다는 거예요. 상속자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지 않겠습니까? 개역개정에 보면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이 에베소서 1장 11절 12절 말씀을 가지고 온 건데, 개역개정에 보면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라고 나오는데, 표준세번역인가요? 그 성경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들입니다 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상속자들이라는 거예요. 2020년 그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재벌의 자녀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만 해도 좋지 않나요? 저는 그런 생각 가끔 하긴 하는데, 내가 재벌 자식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상속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유업으로 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젊은이들은, 우리 청년들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옆에 뭐가 있어요? 나누는 삶이에요. 위에 조그만하게 글씨 써져 있는데 혹시 보이는지 모르겠네요. 조그맣게 뭐라고 했어요? 받은 것을 나누는 사람입니다.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에요. 받아요. 생명도 받고 이 땅에서 있는 모든 것들 다, 이 땅에서 것뿐만이 아니라 하늘의 것도, 신령한 것들도 다 받았어요. 상속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받은 것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재벌이 왜 욕먹습니까? 자기 혼자 누리려고 해서 욕먹는 거잖아요.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해서 욕먹는 거잖아요. 우리도요, 욕은 안 먹겠지만 하나님이 서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내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주었는데, 너희들에게 이렇게 많은 것들을 베풀었는데 나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추가로 우리는 받은 것을 뭐 하는 삶까지 살아야 된다고요? 나누는 삶까지 살았으면 좋겠어요. 2020년 이제 매 주일마다 나오면 이 표를 보게 될 텐데, 계속 새롭게, 오늘 말씀에서도 나올 텐데 계속 새롭게 그 말씀을 다져서요, 하나님의 상속자들로서 살아가고, 그리고 그 받은 것들을 나누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네, 아멘.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서요,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은 그 이야기가 전개되다가 본격적인 장면들이, 본격적인 이야기들이 막 급속하게 이렇게 펼쳐지는 내용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면서 이제 시작이구나, 뭔가 좀 새로운 일들이, 뭔가 긴박한 일들, 박진감 넘치는 일들이 생기겠구나 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잖아요. 그 장면들을 보면서.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러한, 영화로 따진다면, 드라마로 따진다면 그러한 내용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잊어버리셨지만 이 앞에 말씀을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지역에서, 이방인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방인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선택해서, 여러분, 두 분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갔으니까, 여러분이 가서 복음을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파송을 한단 말이에요. 오늘 그 파송받은 바나바와 바울이 그 떠나는 모습들, 첫 발걸음을 내딛는 모습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왔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통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혹은 선교 여행이라고 하는데, 지도를 보고 간단히 설명드리면 1차 선교 여행, 전도 여행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먼저 여러분이 보실 때 오른쪽 중간에 보면은 안디옥이라고 있습니다. 보일지 안 보일지 모르겠는데, 안디옥에서 구브로라는 섬을 가야 되는데 거기서 직접 갈 수가 없어서 그 항구 도시인 밑에 죄송합니다, 실루기아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 실루기아에서 배 타고 섬인 구브로 섬에 가고, 거기서 살라미를 거쳐서 바보, 오늘 말씀에 나왔죠? 바보에 이르러 오늘의 사건이 일어나고, 그 뒤 배 타고, 이 바보에서 배 타고 위쪽으로 밤빌리아 버가로 가게 됩니다. 여기서 수행원으로 있었던, 오늘 말씀에도 나온 요한이라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마가 요한이라고도 하는데, 이 수행원으로 같이 따라갔던 마가 요한은 밤빌리아 버가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너무 힘들어서, 그 선교 여정이. 보통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하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거기에 멈추지 않고 밤빌리아 버가를 지나서
비시디아 안디옥을 거쳐서, 안디옥, 똑같은 안디옥인데 이들을 파송한 곳은 수리아 안디옥이고, 이들이 갔던 곳 그 위에 보면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 장로들을 세움하고 이렇게 네모칸의 안에 이야기가 써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거쳐서 이고니온을 지나서 루스드라를 거쳐 마지막 종착역인 더베까지 갑니다. 이게 바울의 1차 선교여행, 전도여행이에요. 더베까지 가서 다시 자기가 지나왔던 곳을 따라서 뒤돌아와서 구브로섬은 가지 않고 그 버가 밑에 보면 아달리아라고 있는데 거기서 배 타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옴으로 인해서 1차 전도여행, 1차 선교여행이 마무리되어집니다. 이게 바나바와 바울의 1차 전도여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전도여행의 기간 동안, 짧은 기간도 아니고 또 한 장소도 아니고 여러 장소를 거쳐왔단 말이에요. 분명히 저를 봐주시면 좋겠어요. 분명히 많은 일들을 겪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바울과 바나바라는 사람을 이방인 교회에서 또 이방 나라에 보내는 공식적인 파송이었고요.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사용하시고자 사울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직접 선택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꼬꾸라져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이 이방인 선교사로 세운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란 말이에요. 사울이란 말이에요. 그가 떠난 첫 번째 여정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직접 픽해서 선택해서 보낸 선교사의 여정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드라마틱한 일들이 생겼겠느냐는 거예요. 이 1차 전도 여행의 여정이 오늘 13장 읽었지 않습니까? 13장과 사도행전 13장과 14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2장이에요, 2장. 어떻게 보면요, 이 2장에 걸쳐서도 기록하기에는 지면이 부족했을 것 같아요. 분명히 많은 일들을 겪었을 거니까요. 그렇게 보면 이 2장으로 압축시켜 놓았다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전도 여행, 1차 전도 여행의 여정을 엑기스만 뽑아서 이 13장과 14장에 기록해 놓지 않았을까 추측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정말 13장, 14장에 기록된 한 사건, 한 사건, 한 장면, 한 장면, 한 말, 한 말씀이 허투루 쓰이지는 않았을 거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들이, 모든 글들이 그렇긴 하지만 전도 여행의 사건, 1차 선교 여행의 사건으로만 생각한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첫 장면입니다. 쓸 말이 많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누가는 그 기록을 오늘의 내용으로 채웠단 말이에요. 13장 4절에서 12절의 내용, 물론 뒤에 더 1차 전도여행 여정이 나오지만 그 시작을 이렇게 채웠다는 거죠. 오늘의 내용 위에서 읽은 것과 같습니다.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일단 수리아 안디옥에서,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수리아 안디옥에서 구브로로 가야 했기 때문에 그게 첫 선교지였단 말이에요. 구브로라는 섬을 가야 했기 때문에 안디옥에서는 백길이 없었나 봐요. 밑에 실루기아로 내려와서 거기에서 배 타고 어디로 갑니까? 구브로로 갑니다. 공식적인 처음 방문지였어요. 왜 이 지역을 첫 선교 사역지로 선택했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추측하건대 이 구브로라는 지역이요, 바나바의 고향이거든요. 바울과 같이 떠난 바나바의 고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첫 선교 사역지로 이곳을 선택하지 않았을까 예상할 수 있습니다. 추측할 수 있습니다. 조금 뒤에 광고도 했지만 우리 청년부가 태국으로 비전 트립 선교 여행을 가지 않습니까? 왜 가는 겁니까? 왜요? 거기에 우리 교회 출신은 조은선 선교사님이 계시기 때문이잖아요. 똑같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첫 사역지인 첫 선교 사역지를 구브로로 선택한 것, 아마 바나바에게 이때까지는 바나바가 주도를 했거든요. 바나바에게 익숙한 곳을 택한 것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브로라는 섬을 도착해서 처음에 살람이라는 지역에 가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보통 선교 사역들을 보면 이렇게 진행이 돼요.
처음에 가서 회당을 찾습니다.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곳. 그래서 거기에서 말씀을 전하거든요. 변함없이 그들의 생각대로 살람이라는 곳에 가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특별한 일이 없었나 봐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어디로 갔냐? 바보라는 지역에 갔다가 놀랄만한 일을 겪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특별한 경험을 이 바나바와 바울이 하게 됩니다. 바로 바예수, 엘루마를 만난 것이고요. 또 그 사람과 함께 있던 구브로, 그 섬의 총독인 서기오 바울도 만난 사건이라는 거죠. 제가 특별한 경험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굳이 왜 그렇게 표현을 했냐 하면은 먼저는요, 이 마술사 바예수, 엘루마라고도 하는 이 사람은요, 6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네, 바예수, 엘루마,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유대인. 그런데 6절 말씀에 기록하기를 거짓 선지자인 뭐라고요? 마술사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여러분, 유대인이라면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대인.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만 믿는 사람이라고요. 유대인들이 왜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핍박했습니까? 예수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그 하나님이라고 한 사람을 믿으니까 핍박한 거 아니겠어요? 아니, 유일하신 하나님 말고 다른 하나님이 있어?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이 인간들 봐라. 그래서 핍박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당한 거고요. 그런 유대인들인데 지금 엘루마, 바예수, 그 사람은 마술사였단 말이에요. 마술사. 유대인이었는데. 이 마술사라는 의미를 찾아보니까요, 강령술이나, 강령술, 신을 불러내는 거죠. 영들을 불러내는 거예요. 강령술이나 신비 종교의 마술로 사람들을 미혹하여 돈을 벌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그 의미로 마술사라고 쓰였다는 거예요. 엘루마가, 바예수가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정말 하나님 다음으로 여기면 서러울 사람, 모세.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 오경이라고 하잖아요. 그 가운데 주신 법, 레위라고 하는데, 레위기 20장 27절 말씀에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혼백을 불러내는 사람이나 마법을 쓰는 사람은 남자이든지 여자이든지 모두 돌로 쳐서 사형시켜야 한다. 그들은 자기 죄값으로 죽는 것이다. 네, 레위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을 주셨는데, 그 레위기 법을 주셨는데, 그 내용에 봤는데 유대인들 가운데, 히브리인이죠, 이 사람들이죠, 그들 가운데 혼백을 불러내는 사람이나 마법을 쓰는 사람은 남자이든 여자이든 모두 돌로 쳐서 사형시키라고 했단 말이에요. 죽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유대인이 뭐예요? 마술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물론 세월이 변해서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만큼 세월이 많이 지났으니까요. 그들도 타락했겠죠. 그들도 변했겠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정통 유대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베냐민 지파, 그리고 바리새인으로서 지금 그 모습을 봤을 때요, 사도 바울은 아마 충격을 먹지 않았을까. 어떻게 유대인이 마술사가 되어 있지? 이게 특별한 경험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7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여기서 뭐가 특별할까요, 여러분?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된 것이 뭐냐면, 이 마술사 엘루마가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단순히 그냥 옆에 있었나 보지, 그냥 잘 만났나 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게 함께 있었다는 단어,
헬라어로 쓰였죠. 그리스 말로 쓰였단 말이에요. 그 단어의 의미를 봤더니요, 무슨 뜻이 있냐? 이 서기오 바울이 바예수를, 엘루마를 자기의 자문관으로 두었다는 거예요. 최측근으로 둬서 항상 옆에 두고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어서 오는 말씀이 뭡니까? 바울과 함께 있다고 얘기했어요. 서기오 바울과. 그런데 그 두 번째 줄 한번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좀 모순되지 않습니까? 아니, 지혜 있는 사람이 좀 심한 말로 무당을 그 옆에 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이 많은 사람이라는 얘기가 아닐 거란 말이에요. 지혜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는. 예? 물론 고대 국가의 특성을 고려한다고 할지라도 지금 이 당시가 대로마 제국에 지배하였던 곳이고 총독이란 말이에요. 로마의 교육을 받은 총독이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 의아함을 불러일으키더라고요.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당을 옆에 둬. 강령술 하는 사람, 신비 종교를, 그러니까 이상한 것들을 이렇게 막 만들고 막 그렇게 하는 사람을 옆에다 뒀단 말이에요. 지혜 있다는 것도 찾아보니까요, 지적 능력이 뛰어났을 뿐만 아니라 생각이 깊고 분별력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무당을 옆에 둬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에는 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특별한 경험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물론 현대에도 보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긴 합니다. 사이비 이단에, 여러분 지금 신천지 때문에 지금도 힘들고 과거에도 힘들고 막 그렇지만 신천지에 보면요, 이상한 사람들이 가는 거 아니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정말 인텔리라고 하는 교수님들도 가고 의사들도 가고 막 똑똑하다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리고 주 사람들이 뭡니까? 신천지의 주 일꾼들이 누군지 아세요? 청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걸 보면은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긴 하지만, 제가 바울이었다면 바울이 그 현장을 지금 목격한 거 아니겠습니까? 바나바가 그 현장을 목격한 거 아니겠어요? 좀 이렇게 표현하기가 좀 부끄럽지 않았을까? 지혜로운 사람인데 신접한 사람을 옆에 둬. 무당을 옆에 둬. 유대인인데 마술사야. 무당이 됐어. 특별한 경험이었을 거라는 거죠. 이 두 사람을 보면서요, 오늘 제목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두 얼굴이에요. 그러면 두 사람이니까 두 얼굴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두 얼굴이 아니라 한 사람이지만 두 가지 면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인데 어두운 면과 밝은 면,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 그리고 이것은 비단 바예수나 서기오 바울뿐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도 그렇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도 한 얼굴을 갖고 있지만 이 안에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두 얼굴이 있다는 거죠. 우리도 두 가지 면을 다 갖고 산다는 거예요.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는 것처럼 밝은 면이 있으면 어두운 면도 있고, 죄된 모습이 있는 반면 한편으로 선한 것을 쫓는 마음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적용할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한 사람의 단점, 어두운 면만 보고 그 사람을 전체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좋은 면들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들을 세울 수 있도록, 그 면들을 살릴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 자신도 또 다른 사람도 이렇게 적용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두 가지 면을 가지고 있었던, 정말 사도 바울이 보기에, 바나바가 보기에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바예수, 그리고 서기오 바울, 이런 두 사람이 한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무슨 사건을 경험하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람 바나바와 바울을 만나게 되는 사건이죠. 그러자 이 바예수는 맹인이 되어서 인도할 사람을 구하게 되고, 얼마 동안입니다. 얼마 동안, 평생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얼마 동안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그리고 총독 서기오 바울은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믿고
믿고 놀랍게 여기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뒤에 말씀들이 그 두 사람의 뒤에 삶들이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그래서 확정 지어서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둘 다 예수님을 믿고 그 가르침대로 살게 되었다고, 어두운 면이 아니라 어두운 면을 떠나서 밝은 면, 그 면만 바라보며 삶을 살게 되었다고 추측할 수 있다는 거죠.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아니, 그렇게 생각해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뭐라고요? 당연히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인생에 있어서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어떤 사람,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정말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 정말 배우자 잘 만나야 돼요. 저만큼만 만나면 여러분 성공할 수 있어요. 비웃는 건 아니겠죠? 저는 정말 아내가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 돕는 배필입니다. 저희 아내가 없다면 저는 정말 제대로, 일부러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딴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정말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요, 인생이 바뀌어요. 삶이 달라질 수 있단 말이에요. 괜히 바보 온달 얘기가 나왔겠습니까? 그리고요, 배우자뿐만이 아니잖아요.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요, 바뀔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만남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이 땅에서의 인생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8절에요,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네, 세상 사람들, 세상의 권세자들, 그 사람들은요 이 땅에 속해 있는 우리 육체적인 부분에 관여할 수 있어요. 다스릴 수 있어요. 그래서 두려울 수 있어요, 그 사람들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뿐만이 아니라 뭐요? 영혼까지도 관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혼은 육체보다 더 큰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영혼의 문제는 더 큰 문제이고 심각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 당연한 겁니다. 만나셔야 됩니다. 만나셔야 돼요. 그건 누굴 통해 만나건 상관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바나바와 바울 같은 사람을 통해서 만나건, 저 같은 사람을 통해서 만나건, 아니면 옆에 있는 친구들, 동료들을 통해 만나건, 부모님을 통해 만나건, 아니면 지나가는 사람을 통해 만나건 무조건 만나야 됩니다. 무조건. 예수님은요 무조건 만나셔야 돼요. 토요일인가요? 유재석 씨가 나와서 하는 뽕포유 맞나? 뽕포유. 거기에 보면은 그 박상철 씨가 나오지 않습니까? 박상철 씨의 노래 제목이 뭐예요? 무조건입니다. 예? 우리는요 정말 무조건 예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요 무조건 달려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 말고 저는 다른 것을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분들은 이미 예수님을 만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다 예수님 만나신 것 같아요. 뭐냐? 여러분, 우리의 태도의 문제를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태도. 과연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바예수나 서기오 바울이 겪은 일과 같은 일이 얼마나 일어나겠습니까? 솔직히 여러분, 이러한 일 겪고 싶으세요? 네?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아서 바나바와 바울과 같은 사람을 만나서 이 모든, 딱 우리를 보고 그러는 거예요. 이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진아, 한다고 해봐 너한테. 마귀의 자식, 보니까 마귀의 자식이래요. 마귀.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딱 했더니 놀래갖고 막 앞이 안 보이고 그래서 정신 차려갖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회개하고 돌아오고. 여러분 이런 인생 살고 싶으세요? 예? 뭐 그렇게라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은혜이긴 하죠. 하지만 좀 평탄하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살고 싶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 달의 뒷면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달의 뒷면.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 굳이 달의 뒷면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보는 거는 달의 앞면밖에 못 보거든요. 달의 뒷면을요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왜일까요? 왜? 이렇게 하네요. 이렇게 하네. 달이 지구 주위를 공전하잖아요. 공전한단 말이에요. 근데 공전할 뿐만이 아니라 또 뭐를 할까요? 스스로 돌아요. 자전도 해요. 그런데 찾아보니까 달의 이 지구를 한 바퀴 도는 그 일주가 27.3일이래요. 공전하는 일주가. 그런데 자전하는 것도 스스로 도는 것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달의 앞면만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돌긴 도는데 바뀌어져야 되는데 이 자전도 똑같이 그 공전의 시간과 같아서 같이 돌아서 앞면밖에 못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달의 뒷면을 볼 수 없다는 거죠. 무슨 말인가 할 거예요. 나중에 찾아보세요. 쉽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빠가 우리 아이들 손잡고 빙글빙글 돌잖아요. 빙글빙글 돌잖아요. 그냥 붙잡고 빙빙 도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돌기 때문에 우리는 앞면밖에 못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참 저도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내용을 찾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그런 자연의 법칙 그런 것을 가지고도 참 신앙적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저만의 생각이지만 신앙적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만드셨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를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늘 하나님 쪽만 향하면 된다는 거죠. 하나님 쪽만 바라면 된다는 거예요. 달의 뒷면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두 얼굴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없는 사람 없을 겁니다. 왜? 모두 다 죄의 본성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요. 없을 수가 없어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지 없진 않단 말이에요. 뒷면이 항상 있어요. 하지만 뒷면은 뒷면대로 내버려 두고 우리는 늘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 바라보며 도는 거예요. 그럼 있을지 모르겠지만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뒷면은 뒷면대로 놔두면 되는 거고 우리는 계속해서 변함없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는 삶을 살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제자 훈련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들어본 청년들이 있을 거예요. 인디언들에게 내려오는 이야기인데 우리의 마음 속에는 늘 두 마리의 늑대가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두 마리의 늑대. 한 마리는 악한 늑대고 한 마리는 선한 늑대예요. 늘 싸운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그러면 이 싸움에서 어떤 늑대가 이기겠냐는 거예요. 어떤 늑대가 이깁니까? 힘이 센 늑대요? 싸움을 잘하는 늑대요? 어떤 늑대가 이긴다고요? 주희야, 어떤 늑대가 이길까? 어떤 늑대가 이길까? 네. 어떤 늑대라고요? 먹이를 많이 주는 늑대라는 거예요. 먹이를 많이 주는 늑대가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만약 못 만나셨다면 2020년 가기 전에 꼭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만나셔야 됩니다. 3부 예배 중간에 제가 문자를 하나 받았거든요. 한 집사님으로부터 문자를 받았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뭐냐? 어머님이 이룩하신데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머님이 이독하시다는 연락을 받고 내려가고 있는데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뭘 기도해달라는 거겠습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도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게,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틀림없이 만나야 됩니다. 만나지 못한 분들요, 예수님 만나셔야 돼요. 그런데 이미 만나셨다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면 정말 최고의 것을 경험한 거죠. 우리는 최고의 것을, 하나님의 상속자들인 것처럼 우리 안에요 정말 최고의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두 얼굴이 있다는 거죠. 어두운 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항상 밝은 면만, 긍정적인 쪽만, 하나님 원하시는 쪽,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다른 것 없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변함없이 누구만을 바라보는 겁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도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러한 태도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큐티도 하는 거고요. 그래서 말씀도 듣는 거고요. 그래서 기도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주일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오늘 말씀 붙잡고 일주일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만 바라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올 한 해 시작하는 첫 주일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한 해 동안 이러한 태도를요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보면 결국 서기와 바울도 바나바 바울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태도 때문에, 듣고자 하는 태도 때문에 이런 변화가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만을 향하여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태도를 절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달이 지구를 돌지만 항상 앞면만 볼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도요, 뒷면이 있지만 우리 안에도 어두운 면이 있어요. 죄성이 있지만 우리가 보여지는 것 항상 하나님 편, 그것만 보여줄 수 있는,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